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 공회의 결과가 이렇게 났지요.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이 설교 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스데반의 7장에 이르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며 이를 갑니다. 설교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폭발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리가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며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과 같이 스데반은 그 성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신문하는 그 공회 가운데 설교를 하였었거든요. 그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설교본이 오늘의 사도행전의 7장의 말씀이랍니다. 스데반은 누구이며 어쩌다 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었나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흐름을 잡아보면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과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은 제자들을 그 충만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였고 교회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집마다 자신들을 오픈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먹고 나누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따라하기 정말 힘겨워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단번에 이루었지요. 그러나 늘어나는 그 성도의 수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갈등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를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과 원망이 생긴 것이지요.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사역들에 몸이 모자르게 살았던 점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명의 일꾼들을 세워 그들의 사역을, 사도들의 사역을 위임하였지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였고 교회에는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며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습니다. 이때 세워진 7명의 일꾼들에게 집사라는 직분명은 없었지만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로서 오늘날의 임직자, 직분자와 같은 사람들의 원형이 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스데반을 집사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의 의미는 스테파노스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해외 출신들이 모여있는 공회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뜨겁게 전하였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의 복음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또한 사람들은 그 뜨거움에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을 부정당하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스데반을 공회 가운데 끌고 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로 고발하여 종교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회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살벌하였습니다.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잡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광기 넘치는 그 장소에서 죽음의 냄새가 풍겨오는 그곳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늘에 매달린, 하나님의 소대에 매달린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공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흔들림 없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설교였을까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대체 어떠하였길래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읽어온 설교문들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강력하였으나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기까지 미쳐 날뛰지는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돌로 죽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대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복음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전하자 술 취한 것이다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지요.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한 구절이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베드로로서 내가 거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라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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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선포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었지요.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이 40년 된 안진뱅이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선물하였지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일어섬으로 기적을 목격함으로 몰려든 사람에게는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와 같이 증인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선포하는 설교를 하였어요. 또 이 일로 공회에 끌려간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공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큰 부흥이 교회에 찾아왔고 이때 많은 사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였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잡혀온 공의 앞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5장 29절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마땅한 믿음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의 설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로, 복음의 메시지로 덮어버리는 모습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중심을 깨부수는 설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뼈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부수는 설교였습니다. 심한 반발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메시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스데반을 고발할 때에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고발장에 적시된 것처럼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들의 뿌리를 끄집어내는, 그래서 흩어버리는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랍니다. 사도행전 7장 전반부에서는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무엇을 폭로하였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믿음은 혈통 중심이 아니다입니다. 믿음은 혈통 중심이 아니랍니다. 우리 말씀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며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을 가질 만큼 믿음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지요. 스데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는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공식을 깨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공식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공식이 성립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혈통이다라고 하는 혈통의 표식이 된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며 혈통의 표식이 되어버리니 할례가 그들의 믿음이 되는, 할례가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니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 못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오해들이 뿌리 깊게 내리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껄끄러움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껄끄러움이 계속해서 7장 내내 이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쌓이게 되니 분노로 변화하며 그런 돌로 치는 순간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혈통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혈통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피를 타고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유전되는 DNA가 아니다. 믿음은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는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혈통이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믿음은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혈통이 주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를 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모태신앙이라는 것, 교회와 기독교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자라니 자녀들에게 교회라는 곳과 예배를 지키는 삶과 태도와 교회를 향한 삶의 자세를 그 마음을 부모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자체는 피를 통해 자동으로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네가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가 아멘 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의 삶이 움직여질 때 그 영혼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일어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핏줄로 혈통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두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해지는 내용은 믿음은 장소 중심이 아니다입니다. 장소 중심이 아니다. 우리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은 본문에서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린 또 다른 대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예루살렘도 성전도 아닌 우상 가득하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신성시하고 또한 성전이라는 땅과 건물을 신성히 여기는 믿음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태생들은 급을 나누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큰 천, 탈리트라는 천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요, 그의 탈리트들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출신들은 황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 태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랍니다. 또한 성전이라는 건물과 자리를 유독 신성시 여기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바되기를 시작하니 오직 예루살렘만을 방문해야 하며 오직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그 광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런 광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성경도 그 시각에 따라 재단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에 관한 본문만을 읽는 것이랍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편식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설교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들을 빌드업하기를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랍니다. 골고학으로 발굴을 하면 온갖 우상들이 발굴되는 곳이 갈대아 우르랍니다. 그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곤고해진 믿음들이 흔들리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장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지만 이곳이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요 하나님의 발판은 땅이랍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천지가 다 하나님의 배경이며 무대며 사역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라고 열어주신 통로요 문이지 믿음의 대상, 믿음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방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모이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의 역할을 하기에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이 소중한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을 소중하게 여기며 돌보며 아끼며 매주 청소하며 관리하며 정리하며 이 교회 건물을 정비합니다. 그렇다고 소중하게 여기지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 분이시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집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역사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은
결과 중심이 아니다입니다. 우리 7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요. 아브라함은 도착지와 소요 시간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고요. 아브라함은 막상 그의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였던 그의 인생이었지 하나님께 받을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과정이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을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결과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혈통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며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하고 율법이라는 법률의 체계가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시적인 그 결과를 쫓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내 삶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떨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는 완성했다, 나는 해냈다 라는 그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해 율법을 조문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으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하라고 하셨으니 한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되어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들려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결과주의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믿음은 그렇게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다. 믿음은 과정 자체이다. 인생 자체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요, 그 삶에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 즉 신뢰하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며 과정이며 인생이랍니다.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믿음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로 믿음이랍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쥔 그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하나로 떠났고 그의 말씀 하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인생 자체였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기에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에 믿음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처음 언급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부터 큰 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회에 가득한 유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들의 뿌리와 같은 그 신앙의 핵심들을 건들며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이라는 핏줄, 장소라는 성전, 결과라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체이기도 한 이 세 가지 뿌리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뒤흔드셨답니다. 스데반이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르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다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와 같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던 혈통과 성전과 율법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체의 할례에 만족하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다, 불순종하는 자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설교는 공회에 있던 모든 자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감에 스데반을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사용함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민족에게, 자신의 이웃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이랍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두어야 될 것은 혈통과 건물과 율법이라고 하는 법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진리를 스데반은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며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그 하나님됨이, 그 하나님됨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열며 믿음을 두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어야 될 것은 혈통과 건물과 율법이라는 조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사랑하는 모태신앙인 여러분, 믿음은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며 당신에게 보내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받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자신의 부모의 신앙 뒤에, 자신의 부모의 신앙에 자신을 감추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신앙에 가려 아직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같은 모태 신앙인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어느 성경에도 하나님 할아버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세우시며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형제가 되기로 선택하셨던 분이시랍니다. 우리와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삼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니 저와 같은
모태신앙인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 자신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형제를 맺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으며,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맺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태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믿어 당신의 믿음이 시작되는 복된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일전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타교회와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 아들이다, 누구 손주다 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쪽팔리니까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 사역 이외에 사용한 전화요금은 다 표시해서 교회 재정으로 반납하시며 사셨던 그 모습들, 교회의 사역과 개인의 삶을 어중간하게 섞어놓고 살지 않으셨던 그 모습들, 건축을 하며 못이 발바닥을 관통하셨을 때 그 상처를 소독하고 있던 그 모습들, 밤낮으로 하염없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시던 그 모습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까지도 포기하셨을까 했을 때 그 모습들,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랍니다. 귀합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귀하고도 귀하다 찬양하는 것이 그 신앙의 유산이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어둠 가운데 파고 들어오셔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내 힘으로 아멘으로 일어섰던 그때부터가 저는 저의 믿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태신앙인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꼭 받으시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보다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모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보다 더 큰 풍성한 신앙의 유산을 나의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내 유산을, 받은 유산을 까먹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부름 앞에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일어서는 그의 아름다운 모태신앙인들,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태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태신앙인 여러분,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을 달고 살아가시는 모태신앙인 여러분, 제가 발음이 이게 1부 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모태신앙인과 못해요 라고 말하는 모태신앙인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가시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격과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답니다. 혈통과 장소와 결과를 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의 기준들이 너무 높아져서 나는 못해요 라는 생각이 나의 믿음을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성된 사람, 잘하는 사람, 의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부족한 사람, 미완성의 사람, 작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의 모태 신앙을 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스데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오늘 나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못해요라고 하는 신앙인이 아니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못해요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닌 교만이랍니다. 나는 못해요는 사람 앞에서나 겸손의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서겠습니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도약이 시작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회 앞에서의 담대하게 외친 스데반의 설교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생명을 사용하여 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녹은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혈통 중심이 아니다. 믿음은 장소 중심이 아니다. 믿음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다. 믿음은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임을, 그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삶임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나의 믿음의 대상이 그곳에 있으시기를,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있음을, 그곳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뒤에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의 귀한 좋은 교회 성도님들 앞에 이 예배를 찾아오신 또한 모태신앙인들과 모태신앙인들 여러분들과 또한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는 우리의 불신자 여러분들까지도 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시니 그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생명을, 그 스데반이 쓰고 있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혈통과 전통에서 찾고 장소와 형식에서 안심하며 안주하며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다리며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 보내어 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영혼의 순종함을 가진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품에 안겨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형통함을 주님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